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중 40강 73에서 75 문답 8개명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8개명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은 훔친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거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았습니다. 이때 작은 아이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 거야! 줘!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계명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소리?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힘센 사람 거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죄이죠. 소유권이 없다면 도둑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소교리 문답 73문항에서 74문항을 공부해 보면 8계명은 무엇입니까?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늘리는 것입니다. 저축 괜찮습니다. 투자도 좋아요. 재테크도 좋아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나의 것과 이웃 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재물과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입니다. 배상이라는 거, 배상의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 가축, 재물 등을 훔친 사실이 발각되면 배상을 해야지요. 양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는 4마리로 배상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예, 5배, 4배 배상을 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거 중요하죠.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 4배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자료 때문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배상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은 사유재산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간 이동, 소매치기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니 거 내 게 어디 있어? 나누어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각자에게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자기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공산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강제로 모든 것을 국유화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에 가져온 현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일부 독재자들이 대다수를 다 차지하는 더 이상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유 사회에서도 필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모순된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사상에 매료되어서 부르주아 이놈들의 재산을 나누자라고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성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2장, 5장의 초대 교회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에 맡겨 유무상통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사랑의 터 위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기반이 된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 성경은 어디에서도 공산주의를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르크스라는 또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이끌었죠. 성경에서 원리는 따왔지만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이었습니다. 타락,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생겨났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갔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더 많이 차지해서 남보다 더 큰 힘으로 남을 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피라미드의 구조가 세상의 구조가 되었고 빈부격차가 생겨났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발생한 죄가 올바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었죠. 인간의 이 탐욕, 죄가 더 가진 자를 더 가지게 하고 없는 자마저도 빼앗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발생으로 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부의 평등한 분배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죠. 8계명에 담긴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 6일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관리자로 세우시고 각자에게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물질관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유재산권은 일시적입니다. 성경의 물질관이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산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죠. 모두가. 우리는 청지기, 다만 이 땅에 살 때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사유재산권은 관리인의 자격으로 주어진 것이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내 것은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생해서 자수성가를 이룬 사업가도 내가 고생해서 모은 것은 내 재산이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유물들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통장은 누구 거예요? 예,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만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인정한 우리들은 통장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의 고백이죠.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를 주셨을 때도 욥은 이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물질에 대한 자세지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제하도록 하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을 맡겼어.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잘 관리하라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겼습니다. 하늘은행에서 각자에게 맡긴 금액은 다 다르지요. 누구에게나 100만 원을, 또 누구에게는 10억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뵙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주신 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무조건 많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적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질이 많은 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월급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소유물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 높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연봉 1억 버는 사람은 뭐 돈 조금 뭐 10만 원 있는 정도는 용돈이지 뭐 10만 원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도 있죠. 만 원도 그렇고요.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수완으로 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산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룻밤에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앗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부요한 신자는 말씀을 통해 물질을 주신 뜻을 깨달아야 하지요. 왜 내 잔에 넘치게 주시나이까? 착하고 충성되게 물질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많아야 꼭 행복할까요? 물질이 많아야 잘 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궁핍한 신자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한 이 고통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거나 불평할 일이 없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요.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굴의 기도, 성경적인 태도지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지요. 하나님 적당히 주셔서 하나님 잊어도 버리지도 말고요. 너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소서. 성공신하여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범사의 복을 받아 점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 왜 아굴의 기도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두 마음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을까요? 재물은 물질이죠. 그러나 재물을 인격화한 것은 만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돈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동시에 섬길 수 없지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돈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돈만 생각하고 돈 벌기만 애를 쓰는 사람들, 늘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돈 했더니 정말 돈이 자기 머리에 들어와서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넌 나에게 벗어날 수 없어. 돈은 괴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재능이 그렇습니다. 비단 돈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재능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 마땅히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돈 버는 수단으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격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대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그 자체가 죄고, 죄의 본질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할 그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하여 생긴 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물질적인 죄는 부자일수록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그것이 신격화되고 그 돈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가난이 능사입니까? 부자체의 위험성이 있으니 오히려 가난해져서 그 가난으로 인하여 경건한 삶에 유익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너무 가난해도 돈 버는데 오히려 혈안이 되고 돈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돈에 몰두하게 되어지죠. 얼을 죽을 소리 하지 마. 가난은 정말 싫어. 돈 줘, 돈, 돈.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돈으로 인하여 불화,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여러 가지 안 좋은 우리의 심적인 상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죠. 우리는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만일 부함이 그것을 막는다면 불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가난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죠. 삶의 참된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든 가난이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결정하는 신자,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신자이죠. 도둑질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둑질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명백한 도둑질, 강도, 도둑질, 날치기, 사기, 횡령, 엄밀한 도둑질은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생활상의 도둑질이에요. 탈세라든지 탈세 공금 횡령이죠. 탈세는 국가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직장에서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거죠. 네 번째는 노동자 역시 회사와 정한 업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또 시간과 노동력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상거래, 도중 물건값을 너무 비싸게 받거나 물건의 양을 속여 파는 것도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죠. 신용카드를 너무 남용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또 불법 음반이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고리 대금도 도둑질입니다. 또 여덟 번째, 이런 것조차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행위도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 친구를 알고 보면 사기꾼 같은 놈이 있죠. 아홉 번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한 경우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열 번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인 도둑질이나 국가 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꿈꾸고 한 국가가 무력으로 다른 국가를 식민지 삼아 식민지의 자본과 재산을 수탈하는 그런 것들이 국가 간의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강도질이죠. 또 11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도둑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도둑질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남의 시간을 빼앗는다든지 남의 감정을 훔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8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표지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드러난 이 관계의 질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래서 4계명이죠. 그 다음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질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부하며 주를 위하여 가난하며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됩니다. 결정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자유하며 진리가 주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교수형을 당한다면 이 세상은 곧 처형하는 자와 교수대도 없어질 것이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선악과의 죄는 최초로 범한 도둑질이죠. 타락한 사람의 고질적인 범죄 가운데 하나가 도둑질입니다. 따라서 이 도둑이 참 우리 삶 주변에도 널려 있고 또 나도 그런 영향을 받고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십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죠. 이웃에 대한 의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이제 8계명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듣고 또 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또 앞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 질문지를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꼼꼼하게 하시라. 또 노트에 적어가면 또 답하기도 쉽고 또 적고 난 뒤에 그것을 답하면서 묵상하고 또 깨달은 것도 적어 넣으시고 느낀 점도 적어 놓으면 더 풍부한 성경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을 올려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답을 공유한다면 우리의 공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1번 문제,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2번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번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물질과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4번 청지기로서의 소명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십시오. 5번 성도는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6번 도둑질을 내용에 따라 7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7번 소교류 문답 73에서 75 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 남의 재산, 내 재산, 사유재산들을 서로 지켜가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하시면
이 물질이 축복의 통로, 그 자체가 뭐 물질이 선과 악은 없으니까 잘 사용하시면 물질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에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선한 일에도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